여러분, 틈은 거리가 벌어진 걸 말해요. 마귀도 틈을 노리지만 성령도 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틈하고 뜸은 같은 단어라고 어학사전에 나와요. 이제 방언의 차이인데, 근데 틈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틈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사전으로 한번 보면 이런 틈들은 나쁜 틈이죠. 그렇죠? 안전할 틈이 없습니다. 살짝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놓고 틈으로 뭘 볼까요? 그 다음, 여러분, 아파트 벽에 틈이 생겼어. 이 아파트는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위기가 온 거죠. 그 다음, 여러분, 길에 틈이 벌어져 버렸어. 싱크홀이 생겼어. 그럼 이 길은 가다가 이제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럼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 다음, 댐에 틈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조금 새는 물 같아도 날이 갈수록 점점 물이 거세져서 댐을 붕괴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런 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틈도 있어. 틈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틈 사이로 생명이 싹 틀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 다음, 틈 사이로 꽃이 피어. 얼마나 신기하고, 이 틈이 이 꽃에게는 생명의 숨통 아닙니까? 그 다음, 틈 사이로 얼마나 예뻐. 어? 얼마나 귀여워. 너희들도 귀여워. 얼마나. 이 틈이 없었으면 걔는 세상을 내다봤겠어? 진짜 멋진 틈이 있어요. 봐볼까요? 빛 사이, 이 틈 사이로 빛이 비출 때, 십자가가 그 틈 사이로 비출 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틈이라고 다 같은 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틈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뭘 내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틈을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틈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틈이 없으면 잘 살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틈을 안 보이려고 해. 사람이 어떻게 틈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틈을 노리는 게 문제인 거지.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블로, 그래서 디아 사이에 블로, 이렇게 분리하다. 그러니까 사이에 틈을 노려서 분리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틈을 노리죠. 여러분, 그런 틈을 노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틈을 완전히 없이 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안 주면 된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틈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틈을 뭘로 채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틈을 안 보이려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어. 1절을 보면 유다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크게 뭐 했어요? 분노했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비웃잖아. 아니, 화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화를 안 내, 속으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자기 속임, 틈. 그러니까 자기 틈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 안 내면서 꼭 참으면서, 물론 화를 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남한테 밉보이거나 남한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틈이 보이는 사람으로 안 보이려고 속을 딱 감춰. 얼마나 기만술이죠. 겉으로는 허허 실실하면서 괜찮은 척 보여. 아닌 척. 그래서 상대방을 안심시켜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유대의 대적자들이 평생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유대 지방을 그렇게 휘둘러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여 출중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이 그들 앞에 점점 위협감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왕노릇하다가 이제는 틈이 안 보여.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점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이들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로 보면 틈이 메꾸어졌다고 하잖아요. 장난치지 마, 서진이, 정우. 어디 예배 시간 장난치고 있어? 너도 지금 틈을 보였어. 목사님 지금 눈이 두 개지만 목사님은 천리안이야. 장난 안 칠 거지? 그래. 어디까지 했나?
틈이 메꿔. 7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7절. 틈이 메꿔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죠. 원래 분노했어. 전에는요, 아닌 척하면서 속이고 남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겉으로 포장했을 뿐이죠. 원래 분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정신 차리니까 이제 대적자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순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요, 마귀는요 기겁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왜 우리 데리고 노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 우리가 틈을 늘 내주거든. 그러자 2절 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빨간색 시작.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래도 빨간색 시작.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온갖 말이란 말은 다 만들어서 느헤미야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휘둘러 보려고, 무너뜨려 보려고 이들이 막 온갖 말을 다 만들어. 그런데 안 넘어가. 이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진리 같지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 잘하신 겁니다. 이 기도하러 안 나왔으면 여러분 뭐 했겠어요? 드라마 봤겠지. 드라마 봤으면 뭐 했겠어요? 분노했겠지. 그 나쁜 년이 주인공을 괴롭히니까. 그럼 뭐 했겠어? 내 안에 괜히 부잡스러운 수많은 세상의 그런 억하 감정들이 밀려왔겠지. 괜히 드라마 보면서 남편이 미워졌겠지. 남편하고 싸우겠지. 그래서 밤새 드라마 때문에 분통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또 못 일어나겠지. 그래서 토요일 날 그 화나는 마음 달래려고 쇼핑 나가겠지. 충동 구매하겠지. 돈 많이 썼다고 남편한테 또 혼나겠지. 그럼 주일날 아침 또 싸우겠지. 그럼 교회 안 나오겠지. 한 번 안 나오면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싶겠지. 금요일에 나오신 거 축하합니다. 틈을 안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나온 거 축하합니다. 틈을 주면 안 돼. 마귀한테. 틈을 주니까 문제죠. 틈을 어떻게 없애? 틈을 없애지 못해. 인간은 원래 틈이 있어. 어디 가냐? 엄마한테 가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인간, 한자 보세요. 인간. 여러분, 인자, 간자가 무슨 간자죠? 사이간이죠. 문이 열릴 때 빛이 들어와야 돼. 날. 문이 열릴 때 날. 이 사이로 들어오는 게 있어.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매일 연결돼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운명을, 인생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이 사이간자를 누가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봐보세요. 사이간, 틈한, 이렇게 문 사이로 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들어와. 그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될지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날이 될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로 채울 거냐, 오늘 내 시간을 뭘로 채울 거냐, 오늘 내 물질, 남는 물질을 뭘로 채울 거냐, 오늘 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뭘로 채울 거냐, 그 틈을, 이 틈, 발생하는 틈에 내가 뭘 채울 거냐,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어디 가냐고 하니까 이들이 자꾸 움직이네. 성도 진짜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잠든 성도인지 깨어 있는지 이 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 처녀 비유를 아시죠? 5처녀와 5처녀 무슨 차이죠? 그렇죠. 기름을 준비했고 못했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 외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 국가를 살렸어요?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외에 뭐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남을 뒤통수 쳐먹고 사기쳤어요? 안 했어요. 두 처녀, 이 부류의 처녀들의 특징은 틈이 약간 달라서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되죠? 문이 닫혀버려. 그 사이에 틈을 잠깐 줬을 뿐인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근데 그게 그 여인들의 운명을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큰 죄를 저질러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의 틈이 엉뚱한 걸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수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잠깐 졸면 어떻게 되죠? 대형사고 나는 거죠. 운전수는 잠깐의 틈이라도 졸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로서는 GP나 38선 인근의 부대, 보초병, 파병, 이 파수꾼들이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초병들의 이 타임테이블이 복잡한 거예요. 이 텀을 안 줘, 텀을. 왜?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저 대적들의 머리의 죄를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고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저들에게 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마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만 그 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죄에 두지 않았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뭐 했다? 마음을 들였다.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들였다.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 일어났다. 뭔가 살아났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자라고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작정했다. 여러분, 뭘 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다고 기술력을 동원해, 돈을, 자본을, 수많은 기술자들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뒀어. 그랬더니 7절 보세요. 7절 초등부만 빨간색 시작. 할렐루야. 마음을 들였을 뿐인데 틈이 어땠다? 메꾸어졌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서빙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내가 아이 밥을 차려주든지 내가 빨래를 하든지 설교 준비를 하든지 내가 국가의 대소사를 감당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비즈니스 계획을 체결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믿고 마음을 거기에 들여서 하나님께 들여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마음만큼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번째 노래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잡아야지. 왜 못 잡아? 그때 잡지. 마음은 참 요사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못을 박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전쟁터라고 그래요. 이게 마귀도 마음의 틈을 노리는 거고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추궁하고 때로는 우리를 몰아세우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보여.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니까 겉으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겉으로 안 그런 척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데 중심은 누구만 보시니까? 하나님만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그냥 내가 겉으로 대충 때우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감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유다 몇 명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고정된 사람들은 틈을 대적들에게 주지 않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8절을 볼까요? 대적들이 요란을 떨기 시작하죠. 막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온갖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다시 띄우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어떻다? 아직도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 요란을 떠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저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언제 성벽 짓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고 하죠. 눈으로는 엄청 마음이 이제 막 휘둘려가지고 눈을 한 곳에 두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점점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와. 건축한다 못한다? 못할 거다. 11절을 볼까요? 우리의 원수들이 계속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10번씩이나 막 우왕좌왕하면서 요란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서 10번이나 마음이 막 흔들렸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말은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가 공사가 안 되어 있어.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어떻게 되죠?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지만 어떻게 된다? 끄떡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틈이 항상 들어오는데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그 틈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둘 곳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봤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싹 다 까먹어버리고 불안, 근심, 염려가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요란을 세상이 떨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김정은이가 계속 난리치죠. 요란치고 막 미사일 선동하고 발사하고. 전쟁 안 난다니까요. 전쟁 안 나요.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좀 믿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군사력, 믿음이 없으니까 군사력 가지고 말해 줄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몇인지 아세요? 5위예요, 5위.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예요? 35위예요. 전쟁 나면 북한의 탱크들이 굴러가기는 할까 몰라. 비행기가 떠다 추락하지는 않을까 몰라. 물론 핵이 있죠. 여러분, 핵전쟁, 핵은요 다른 전쟁이에요. 그때부터는 전면전하고 달라요. 핵전쟁은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핵이 있지 않냐? 있죠. 핵을 터뜨리면 다 죽지. 그럼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긴 뭐죠?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게? 핵 터지면요 우리만 터지겠어? 저쪽은 가만히. 여러분, 어쨌든 전쟁 터지면 다 난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전쟁을 터뜨리는 놈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진짜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을 못 터뜨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지금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셨어요? 엄마들 모임, 어마어마한 엄마들 모임에 가가지고 울며 질질 짤면서 막 하소연하잖아. 북한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난리거든요. 여러분, 요란을 떨면 사람들이 자꾸 휘둘려. 그래서 자기를 마음을 둘 곳을 못 찾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이 넘어지면 아프죠. 근데 자녀들보다 더 어머 어떡하냐 어떡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애들이 그것 때문에 더 깜짝 놀라서 더 울어버려. 좀 넘어져도요, 야 괜찮아 일어나. 좀 찢어졌어? 괜찮아 반창고 붙이자. 애들이 안 놀래요.
저기 예일이 이쪽 봐봐. 땜빵이 있다고. 2층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어. 이만큼 째져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랑 하도 예준이 때 많이 경험해 본 터라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상처가 그냥 반창고 붙여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란을 떨면 성도들이 더 요란을 떨어. 난리 났대. 큰일 났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끝났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누구에게 줄 거냐?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잠든 거죠. 세상에는 밝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틈을 많이 줍니까? 세상에 정보에다가는 온갖 틈을 줍니다. 세상 정보를 들으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밝어. 세상 지식은 그렇게 밝어. 그러니까 세상이 소리를 내면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틈이 안 열려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난리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진짜 문제가 뭔데요? 잠든 거죠. 세상 앞에서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작 하나님한테는 자기의 시간에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흐물흐물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돌밭이 생기죠. 마음이 잡초만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마음의 밭에 토양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해도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고 공부 못하는 걸 자랑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지식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 지혜가 없다고, 세상에 정보가 없다고, 세상에 학력이 없다고 자꾸 휘둘립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틈이 생기는 것, 이게 죄 아니에요? 죄?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죠. 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틈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틈은 벌어지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과수 폭포,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아시죠?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죠. 이과수 폭포 보면요, 별명이 있어요. 이과수 폭포는요, 악마의 문, 지옥의 문, 이런 별명이 있어요. 마귀의 문. 왜냐하면 위에 흐르는 강물은 굉장히 잔잔해요. 그런데 이 강물이 점점 흘러서 나중에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과수 폭포로 떨어지는 것은 무려 높이가 100m, 그래서 1초에 1만 톤의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강물 위에 있을 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물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폭포 앞까지 오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추락하 죽는 거죠.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조그마한 틈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는 지점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에 있을 때 빨리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틈을 버려놓거든요. 핑계대지 말아요. 외부에서 죄가 들어와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냐? 나를 유혹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되죠? 죄. 여러분, 단순한 진리죠. 잉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잉태, 너무나 적나라한 단어죠. 잉태.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려면 난자하고 뭐가 만나야 되죠? 정자가 만나야 돼요. 절대로 한쪽만 가지고는 잉태가 안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유혹이 온다고 죄가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만나는 욕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나서 잉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뭐가? 죄의 유전자가. 퀴즈를 내볼게요. 감염을 예방하는 70%는 여기에 있어요. 운동 다음으로 오래 사는 길이에요. 질병과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뭘까요? 마스크 아니에요. 감염 예방의 70%는 이 행동에 있어요. 뭐죠? 손 씻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똑똑히 네가 하려고 그랬어. 네가 했어. 목사님 네가 제일 먼저 한 거야. 잘했어. 손 씻기 손 씻기. 여러분 손 씻기는요 감염을 예방해요. 왠지 아세요? 손 씻기는요 외부에서 묻은 균을 닦아내는 거라서 감염 예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 예방이 돼요. 근데 죄는 감염이 예방이 안 돼. 왜냐? 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씻어도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 손 씻어버렸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놈은 그때 자기는 손 씻었으니까 됐네, 나 예방했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안에 있는 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게 특히 여자는 질투예요. 남자는 정욕이고요. 여러분, 이 죄가 항상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를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 죄의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죄의 틈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 조금 넓혀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유물론이나 이런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 사상이냐면 마귀가 그 사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유물론, 여기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인본적이고 인권적인 법안이 뭐냐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종종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 죄는 죄인데 성도들이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 한 가지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냥 국에 파리 한 마리 빠진 거 아니냐. 그 파리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는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아예 자기들의 전략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지옥의 문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동성애가 인본적으로 친화적으로 보여도 마귀가 만약에 동성애를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오려고 동성애를 이용하고 있다.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지. 그게 수많은 죄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틈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목사들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자꾸 교회가 편파적이래. 왜 그 법안만 반대하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심지어 정신 나간 목사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동성애를 축복하고 자빠져 있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암이요 99% 죽여도요 1% 남은 세포가 그 몸을 또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틈을 노린다니까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틈을. 교황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번 주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르노를 통해 악마가 들어온대. 포르노를 통해 성적 쾌락, 나쁜 성적인 쾌락은 악마가 들어오는 문이래. 그 나쁜 쾌락이 동성애라니까? 얼마 모순적이에요. 프랑스 마크롱, 여러분 육아휴직, 자녀를 안 낳으니까 프랑스가 육아휴직을 6개월을 주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가실까요?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 나라 총리와 교육 장관은 동성애자를 세웠어. 최연소 동성애자. 여러분, 동성애자는 아기를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잖아. 그 사람이 아기 갖는 엄마 마음을 알겠어?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마치 아닌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게 조금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시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 철야에 나온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틈을 주고자 작정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을 직시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받은 거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조희연 교육감 보통 금고형 이상 받으면, 징역 받은 거죠, 이제 징역. 금고형 이상 받으면 그 직 박탈당합니다. 잘 됐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잘한 거 많아요.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나쁜 틈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학생인권조례. 소위 말하면 학생들의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를 열어버렸어요. 그 안으로 싹 들어오는데,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틈이 다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틈을 열어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틈에 휘둘려. 그 마음밭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틈이 단단하게 메꿔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정보에만 너무나 휘둘리고, 그래서 그 마음밭이 잡초가 많고 돌밭이 많고, 그래서 죄의 씨가 뿌려지면 금세 죄의 씨가 확 뻗어가지고 그래서 무너져버리고. 여러분, 내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동광교회라는 마음밭에, 동광교회 가정의 밭에,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다음 세대 밭에 알곡이 빼곡하게 차 있어 봐요. 알곡만 차 있어 봐요. 틈이 없을 정도로 알곡.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알곡이 막 빼곡하게, 청년들이 알곡, 중고등학생들이 알곡이 빼곡이 차 있어 봐. 그 자녀들 앞에 그 영혼의 알곡이 아무리 잡초를 뿌려도 잡초가 기 못 쓰고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틈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트라이얼, 우리를 시련. 그러나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하진 않아요. 절대로. 시험하셔, 시험.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무너졌어도, 내가 일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끈끈한 믿음, 신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것은 시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뭐가 확인이 되죠? 자기 수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교조처럼 무시험, 일제고사 없앤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친화력 있게 들리지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시험 봐야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인지 우수운 학생인지 몰라. 시험 봐야 돼.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 시험이 오잖아요. 요란을 떠는 9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틈을 저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둡시다. 할렐루야. 틈을 하나님께, 14절을 보면 오로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틈을 그쪽으로 두지 말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전쟁에 나갈 때, 고전을 보면 전쟁을 나갈 때 자녀들을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 자기 자녀들을 보며 아비들이 용기를 얻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 전 세계 제일 뛰어난 용병, 구루카 용병 알아요? 구루카 용병? 파키스탄 출신인가 모르겠네. 구루카 용병들은 한 명이 30명을 전멸시켜버려.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 구루카라는 게 단도거든요. 이상하게 굽어진 칼이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30. 그래서 최근에 미 대륙 어디선가 깡패들 30명을 모조리 다 제압해버려. 그 사람들이 왜?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마귀가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니 가족을 해체하려는지 알겠죠? 가족만 해체되면 사람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흐릿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틈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자, 가족을 위하여 싸우자. 16절 18절, 그때로부터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한 손으로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뭐를 하고 병기를 잡고, 다시 말하면 한 손으로 내 일상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삶에 채워 기도하며 무시로 칼을 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적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23절을, 그 유명한 구절 23절 빨간색 시작,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제가 자주 인용했던 영화 한번 봐봐요. 그 유명한 영상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고난도 하면은 보다 듣도 못했습니다. 거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 개배가 자,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본다. 저게 모르잖아. 틈을 안 주는 그 틈을. 저를 따라서요.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본다. 적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갑옷을 묶어버려요. 갑옷을 벗지 않아요. 성령의 검을 쥐고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20절을 보세요. 나팔을 부니, 빨간색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향하면, 그 틈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주시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동광교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청년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중고등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성령 안에 깨어 무시로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